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55번째 시간이 찾아왔고요. 오늘 제가 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제목 주제를 성경적 귀신 축사라는 제목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왜냐하면 귀신 축사를 제가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군대막이 내쫓을 수 있는 축사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000마리든 5000마리든 10,000마리든 500만 마리까지 제가 현대까지 지금 쫓아내본 마귀 중에는 500만 마리가 제일 컸는데 그 이상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군대 마귀급에 그리고 뭐 20년 또는 60년 그 사람 몸에 들어간 지 60년 들어간 그런 귀신들도 다 내쫓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놀래 하셔요. 이렇게 제가 안수를 기도하면은 60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리고 정말 이거를 성인이 된 뒤에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쫓아가 보고 귀신 축사하는 데를 찾아가 보고 했지만 못 쫓아냈던 거 저한테 오시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드러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굉장히 제 안에 있는 귀신을 끌어내신 분이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면서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공포를 느껴요, 저에게.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저를 무서워한다고요. 그거에 그 찾아오셨던 분은 거기에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두려움을 느낀 목사님이 처음이었다고 막 그러면서 하시는데, 제가 뭐 그분만이 아니라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이 다 거의 그 얘기예요. 어쨌든 20여 년 동안 정말 단 5분을 기도해도 목숨 걸고 진실한 기도를 하려고 애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귀신 축사 사역을 이미 20년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역 속에서 제가 이제 세상에 헛된 거 바라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나이가 50 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한 지 2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적인 타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려고 노력했는데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군대마귀조차도 다 내쫓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불치병, 난치병 환자도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그 암이 녹아져 내버린다고요. 그런 어떤 권능을 제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살을 꼬집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내게 이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하고 저도 놀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 아무리 우리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부흥한다 그래도 평생 이 주신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혼들을 되찾고, 특별히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귀신 축사를 제가 지금 해오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일주일 동안 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20팀 이상, 최소 20팀 이상 수많은 귀신들림으로 군대마귀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때부터 시간 좀 되면 성경을 통해서 조망해 보면서 좀 이제 실제적인 오늘날 이 시대 속의 현대 사회 속의 귀신 들림, 또 성경 속의 귀신 들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귀신이 우리를 고통 주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또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귀신들로 고통받는 분들도 좀 뭔가 알고, 정보를 알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축사 사역이나 성령 사역을 꿈꾸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좀 더 많은 어떤 정보를 또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제목을 성경적 귀신 축사고요. 소주제로 성경 속의 귀신 들림과 현대사회 귀신 들림, 이렇게 제가 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거의 99% 조현병 진단 받고 오셔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셔요.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또는 형제님, 자매님이다 하고 다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분인데, 뭐랄까,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여쭤봐도 목사님 무관심하시거나 모르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다가 병원에 가서 제가 뭐가 보이는데요, 제가 뭐가 들리는데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공포가 올릴까요? 왜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뭔가 보인다, 뭔가 들린다, 환시가 있다, 환청이 있다, 어떤 존재가 있다고 느낀다, 그러면 그건 조현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조현병에 대한 진단을 이제 정신과에서는 조현병에 대한 진단을 해요. 자,
조현병은 이제 정신분열병이에요. 정신분열 증상인데 조현병의 발병 그리고 그 주된 증상이 환청, 망상, 이상행동, 횡설수설.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횡설수설해요. 하고 하루 종일 뭐라고 떠들어대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말 또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하나님 욕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가지 1000가지 하나님 욕, 교회 욕, 목사님 욕, 뭐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조현병과 귀신 들림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또 특징이 뭐냐면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심지어는 이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조현병 진단 받았는데 성경 얘기를 아니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창세기를 알고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알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알고 뭐 막달라 마리아를 알고 뭐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는 아 이게 귀신 들림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든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령 해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저주, 하나님에 대한 욕설을 거침없이 해야 돼요. 그런 얘기. 그리고 교회 가지 마 이런 거 아니면 지옥 갈 거야 뭐 지옥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천국 없어 지옥 가야 돼 뭐 지옥이 최고야 뭐 이래요. 아니면 죽어버려 죽을 거야 전쟁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정신분열 증상에서 조현병이 됐든 망상 그런 게 있어요. 망상도 뭐 전쟁 망상도 있고요. 또는 이혼, 헤어짐의 망상, 또 사별, 죽음에 대한 망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망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현병적인 진단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심리학 공부를 했거든요. 저도 상담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저는 정신과적인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공부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서도 저는 이제 그 귀신 들림에 대한 사역을 20여 년 정도 하고 있고 또 저는 목사로서 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또 그 가운데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귀신들의 문제를 또 은사를 가지고 또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드리면서도 실제적인 귀신을 내쫓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현병 환자요. 조현병 환자는 환각을 경험하는데 누군가 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질병, 이게 보통 우리 조현병 초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놀라죠. 놀라고 당황하죠. 그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가 눈에 보여지는, 귀에 들려지는 환상이나 환각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 조현병 환자에 있어서 환청은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진단을 내리겠죠. 그리고 환자들이,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환자라고 얘기해요. 환자는, 조현병 환자. 환자는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보통 정신과 의사 옆에 있는데, 선생님, 귀에 지금도 선생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저 정신과 의사 웃기고 있네. 쟤 하나도 몰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얘기하면,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 그래요? 하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자기 혼자 자기 귀에 뭐라고 들린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황당할까,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저건 조현병 증상, 환청을 듣고 있고 이런 식의 그냥 환청이래, 환각이래, 망상이래, 이상행동이래라고 정의 내리기에 바빠요. 그냥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책은 뭐냐? 그냥 너무 심하면 그 충동적인 것들 좀 자제할 수 있는 거 또는 자기를 자해한다거나 막 그러면 그걸 진정시키는 이런 그리고 또 폭력적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 행사하지 않도록 이게 좀 이렇게 진정제가 들어간 신경 안정제가 들어간 그래서 사람이 졸리게 만드는 이런 약들을 그 사람의 중증 정도에 따라 처방약을 달리하는 거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조현병 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환청과 환청, 누군가의 존재와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증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네. 뭐 이렇게 본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서 전혀 근거가 없는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를 망상이라고 하는데 망상하고 환각이 조현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왕상도 여러 개가 있는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개인적인 특별한 의미를 자꾸 부여시켜요. 관계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의에 내릴 때 관계망상. 그다음에 나를 감시하고 있다거나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피해망상을 많이 보이고 과대망상, 작은 일을 이렇게 크게 말하는 과대망상, 또는 내가 구세주이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종교망상이라고 이제 보통 정신과 의사들은 종교망상, 기독교적인 망상, 종교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망상은 합리적인 설득이나 논쟁으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병 환자는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겠죠. 자,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게 심각해지고 슬픈 말을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웃거나 또 부정적인 감정 또는 부적절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막 하냐고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거 다중인격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조현병 환자인데 공황장애가 있고, 조현병 환자인데 우울증이 있고, 조현병 환자인데 조울증이 있고, 조현병이 있는데 자살 충동이 있고, 조현병 환자인데 폭력 성향을 보이고, 조현병 환자인데 과대망상이 있고, 조현병 환자인데 피해망상이 있고, 조현병 환자인데 무기력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현병인데 뭐가 있고 이렇게 정의 내리기 바쁘다고요. 정신과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이나 아들,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몇 년을 약을 먹어도 낫지를 못하고 조금 심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 집에서 어떻게 케어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다시 또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심해지면 들어갔다가, 이걸 무한반복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현병 치료를 받는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 혼자만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기피증이 있어요. 마치 뭐 고소공포증처럼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고, 협소공포증 또는 광장공포증, 넓은 데 가면 무섭고, 사람 만나는 거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성향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먹는 것도요 독약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고요. 자, 조현병 얘기를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도요, 아마 여러분들 어쩌면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이 조현병에 대한 진단을 목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제가요 20년 넘게 이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저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을 들으다 보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보다 더 정신과 의사같이 제가 듣게 됐어요. 경험이 쌓이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다중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안에 왜 어떤 꼬마애가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는 여기 있는데 조선시대에 살던 무슨 장군이 여기 들어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귀신이다 라든지 어떤 귀신의 존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신과 의사들은 해리 증상이다 그래요. 다중인격이에요. 그게 해리 증상이라는 게. 들어봤죠? 자, 그래서 그런데 해리성 그런 증상들이 있고, 해리성 중에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게 있는데, 다중인격 장애라고 정의를 내려요. 정신과에서는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의 정체성이, 여러 사람의 정체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른 인격들이 지배를 받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귀신 들림이 할 때 보면 마귀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대장이 부리는 두 번째 서열이 되는 부장급에 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서열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때로는 이 첫 번째 마귀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말을 하면 자기들이 정체에 드러날까봐 숨는 경향이 있는데, 마귀대장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요, 너 말 잘하는 두 번째 귀신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명령해서 다른 왜 들어갔는지,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왜 괴롭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신문을 하거든요. 되게 이제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적국에 있는 포로를 붙잡아서 너희의 주둔지가 어디에 있어? 어디다 무기 숨겨놨어? 너희들의 식량 보급로는 어디야? 너희들의 작전 계획은 뭐야? 그런 것들을 다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공격을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자 해서 되게 전쟁 포로가 붙들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우리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이게 사로잡힌 이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사단을 영적 권세를 가지고 혼내면서 그 귀신을 신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 축사 사역자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정신과적인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귀신 들림을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상처가 있나 봐. 뭐 사랑하는 그녀가 떠나갔어. 아니면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다가 누가 죽었어. 그때 그것 때문에 막 충격이 찾아와서 이렇게 뭐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 그러죠. 왜냐면 죽은 내 남자친구가 자꾸 꿈에 찾아와. 그리고 자꾸 막 나랑 팔짱 껴안고.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내 남자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자꾸 이렇게 뭐 성관계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막 애틋하고 뭐 이렇게 기분도 좋고 그리고 위로받고 그런 것 같은데 점점점 귀신 들림이 돼서 내 영혼육이 그러니까 침범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근데 그 병원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이지를 하니까 또는 요게 자꾸 추억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정신병적인 걸로 이렇게 보여지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짧게 얘기한 겁니다. 원래 이 정신과에서 뭐 4년 공부해야 되고 6년 공부해야 될 얘기를 제가 몇 분 만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조현병, 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그 조울증, 우울증, 뭐 폭력 성향, 자살 성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다중인격 그리고 귀신 들림은 거의 다중인격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림 보통 조현병인데 저 다중인격을 얘기한다. 저 사람이 자꾸 무슨 남자가 얘기했다, 여자가 했다, 꼬마에게 얘기했다, 아니 뭐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야. 뭐 10명 얘기했다, 20명 얘기했다, 인격체가 20명 들어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군대막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해리성 장애다. 해리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는 답이 안 되죠. 그냥 이거는 정신과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뿐 근본적으로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자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러잖아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 들어 고통하는 사람 중에 목사님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고 대형교회 목사 사모님도 있고요. 대형교회 장로님도 있고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권사님 장로님도 귀신 들려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직분자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종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가리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 안 건드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싸워 이기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분열 증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과대망상, 피해망상, 또 조울증, 우울증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 성경 속의 귀신 들림 얘기도 해주면서 오늘 제가 저희들 귀신 사역하는 거를 통해서 어떤 실제적인 제가 경험들 또 사역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 속의 귀신 들림의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이 성경 속에 뭐가 나오냐? 뱀, 사단이 나옵니다. 뱀이. 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기 등장.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시절에 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뱀이 거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얘네들이 이제 그 정말 오래된 옛뱀이라고 하는 또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또 마귀라고 하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또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원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에서 뱀의 모습이.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림 축사를 하다 보면요. 귀신 축사를 하다 보면 거의 99.99%가 뱀의 모습이에요. 뱀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뭐 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저승사자 모습도 있고요. 뭐 별의별 괴물의 모습 다 있어요.
뭐 얼굴은 막 짐승인데 막 이빨이 이렇게 돼 있다든지 사자나 호랑이처럼 생겼다든지 악어 이빨처럼 생긴 그런 괴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뱀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어요. 뚱뚱한 뱀도 있고요. 호쭉한 뱀도 있고 키 큰 뱀도 있고요. 그다음에 뱀이 드글드글드글하게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빨간 뱀도 있고 초록 뱀도 있고 파란 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주황색 뱀도 있고요. 뭐 빨주노초 파란 뭐 무지개색 뱀도 있고요. 시큼한 뱀도 있어요. 뭐 있고. 자, 어쨌든 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이 뱀이 등장하는구나. 사단이 등장하는구나. 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타락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브리엘 천사장과 함께 또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장 같이 그렇게 그런 계급에 있었던 건데 타락천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 루시퍼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큰 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축사 사역하다 보면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고 나는 마귀야 그런 애도 있고 나는 사탄이야 나는 바알세불이야 나는 루시퍼야 라고 나는 옛뱀이야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들이.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사탄이다 마귀다 옛뱀이다 말을 하면요. 군대망이에요. 1000마리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있고요. 자, 욥기를 보면 이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래서 우리가 또 고대 시대를 뜻하는데 자, 욥기 1장 9절만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욥의 시련 그러잖아요. 욥이 막 몸에 욕창도 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다 집이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 재산이 다 약탈돼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동방의 의인인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신 거 아니냐 하고 정죄할 때 그 고통도 다 겪고 어쨌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욥의 믿음을 믿으셨고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뺏어가고 거둬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엄마할 거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종 욥은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죠. 어떤 사단이 참소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내용 이렇게 귀신의 존재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 대한 고대 시대의 욥에 대한 얘기가 잠깐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것도 사단이 등장해요. 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하게 되었는데 근데 사단이 충동하여 그러니까 내가 나라의 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군대가 몇 명이나 됐는지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나 됐는지 백성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나도 이제 숫자에 빠지는 거야. 조심해야 돼. 어쨌든 사단이 충동하여 다윗 왕을 충동해서 그 계수하게 해요. 나라의 그 숫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여하셨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틈타고 충동질하는 게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써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나 전화 상담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또 기도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분들을 보면요. 목사님 처음에 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마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 찾아와요. 또는 천사라고 얘기해요. 나는 천사야 수호천사야.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래서 뭐해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성경 말씀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면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만들어라는데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여러분이 헛된 마음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이시겠죠? 안전한 거겠죠?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확인하고 분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이 수금 타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소년 다윗이죠. 이렇게 여러분 사울 왕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 높일 때는 왕이 되었지만 그가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도 있어요. 악한 건 악한 거예요. 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 사울 왕을 변화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악기를 수금을 잘 타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와서 해주면 마음이 좀 상쾌해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이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떠나간 이것만을 원했던 게 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으로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러분 이것도 그냥 아무 악기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손이겠죠. 자, 믿음 있고 기도하는 손으로 기타, 피아노 능력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눌려 있을 때 찬송, 우리가 예수보혈 찬송을 튼다든지 또 복음성가 중에 예수 보혈을 찬송하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들으면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악기라는 거, 음악이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이 사울 왕에게 있을 때 다윗이 수금으로 탈 때 마음이 상쾌하고 번뇌가 사라지면서 악신이 떠나가는 것들에 대한 성경의 얘기 있고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하루 종일 떠들고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그리고 인격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요. 이 귀신 들림의 특징이랑 똑같아요. 한마디로 사울 왕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그래서 다윗 죽을 뻔했어요. 그거 던져가지고. 근데 피했죠. 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목사님이다. 목회한 지 20년 됐다. 은과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귀신한테 선포하면 그 귀신이 떠나갈까요? 목사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다고 될까요?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다고요. 은과금 없고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이 악귀에게 명령했는데 악귀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냐 너는 누구냐고 오히려 뛰어 들어갔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다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악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들었다가 뭐 누가 기도해 줬든 뭐가 됐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게 귀신 축사 원리랑 똑같아요. 제가 축사 권능도 있고 군대막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어서 쫓아내잖아요. 4,000마리 쫓아내고 7,000마리 쫓아낸다니까요.
그러면 머리가 막 상쾌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래요. 저한테 찾아올 때 눈이 침침하고 마치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처럼 왔다가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면요. 목사님 눈이 이렇게 잘 보여요. 내 눈의 시력이 이렇게 좋았던가요? 하고 머리가 막 뭐 맷돌로 누르는 것처럼 무거웠는데 머리가 너무 가벼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 귀신이 우웩 하면서 막 통하면서 우웩 하면 나가요. 그리고 막 가스로 나가요. 아주 악한 냄새가 나면서 나가요. 근데 저희 교인이 아니고 저 먼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한 달 뒤에 또는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 와요. 목사님 또 들어왔어요. 또 막 뭐라고 떠도 돼요. 여러분 다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제가 축사 사역할 때 내 교회에 내 목사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디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대형교회이신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몇 살인지, 아내 이름이 뭔지, 여러분의 아들, 딸이 몇 살인지,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와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특히 다 기도해 줄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눌려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5분이라도 기도해 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떠나서 내 교회 내 목사님, 그러니까 내 교회 내 목사님이 내 가정을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내 속사정을 알고 내 영적 눌림 이걸 알고 중보기도도 해주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은사가 없을지라도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확보돼야 된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내 믿음 내 기도가 있어야 된다. 2번. 관영 목사 같은 귀신 축사 은사가 있는 분을 통해 기도받는다. 3번. 1번 2번 3번이 될 때 제가 먼 데서 찾아오신 분들 제가 귀신을 다 그날 박멸해버리고 4,000마리를 불로 다 태워버린다 그래도 다시 들어오지 않고 고침받을 수 있으려면 1번과 2번이 있어야 된다. 1번, 3번이 있는데 2번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 내 기도. 그냥 의지만 하고 그냥 내가 기도 안 해. 기도 잘 안 되는데요? 라든지. 그럼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사단 마귀가 날 누르고 있는데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이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거 축사가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즉시 그 귀신이 나오니라. 맞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그 귀신 들린 분 이제 기도해 줄 때 보니까 귀신이요,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저보러 순종의 왕이래요, 제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순종.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오직 한 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세상 거 바라지 않고 세상에 성공 바라지 않고 저도 사람인데 왜 교회 건물을 크게 하거나 교인 숫자가 1,000명, 10,000명 되게 하거나 제가 불치병 환자 치료하고 감사금 1억도 받고 싶고 10억도 받고 싶은데 그거 안 했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렸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했고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돼 가는데 목회 20년 동안 기다리는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알더라고요. 귀신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순종하는데 이거래. 그래서 자기들이 두려워 떠는 거래. 알더라고요. 이거 성경 얘기랑 비슷해요. 성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처럼요.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정말 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어떤 믿음도 알고 기도도 알고 순종하는지도 알고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축사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분이어야 됩니다. 말씀 채우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이런 성령의 권능 받으실 수도 있고 저보다 100배나 더 강한 하나님의 은사자도 되실 수 있습니다. 욕심부리면 세상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런 은사를 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도
굉장히 긴데, 이거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거라사인의 귀신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자, 군대막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서 나와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더니 이 귀신이 오히려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달라고 강구하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신데 2,000마리가 되는 귀신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했거든요. 얼마나 놀랬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군대막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0마리.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나는 2,000마리야, 나는 4,000마리야, 나는 7,000마리야, 나는 10,000마리야. 지들이 자기 군대의 세력을 얘기를 하고 되게 과시를 해요. 자, 그래서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제가 성경적인 이렇게 거라사인의 귀신 들림에 대한 얘기, 그 거라사인의 그 귀신, 몸에 무덤사에 거하던 그 쇠사슬을 묶어놨지만 쇠사슬로 그를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정말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림 사람 몸속에는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있었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린 거고요. 자, 귀신 들림을 인해서 우리가 질병이 나타나고요. 귀신 들림을 인해서 이렇게 몸이 꼬부라지거나 몸이 굽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림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 입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부화나사처럼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귀신 들림 때문에 내 눈이 침침해져서 막 실명 위기가 되거나 그래서 실명된 줄 알았는데 안수 받고 나서 눈이 떠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력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이 굽어서 이게 무슨 뭐 뇌성마비처럼 뭔가 된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게 다시 손이 펴지는 정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귀신 축사하다 보면 몸이 꼬부라지고 앓고 이런 것이 낫는 역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의해서 생겨진 내 몸이 앓고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림이 있으면요.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야위어요. 파리해지는지라. 이게 특징이 있어요. 자, 귀신 들림에 인해서 삐쩍 마른 분이 있어요. 얼굴이 할머니 손처럼 할아버지 손처럼 쭈글쭈글쭈글해진 손이 있고요. 먹어도 말라요. 도대체 이 먹으면 다 이 음식이 어디로 가는 건지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뱀이 이 배에 있어서 다 받아먹고 있더라. 그리고 당연히 그 먹은 게 거짓말처럼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먹었는데 똥도 요만큼 나와요. 도대체 내가 먹은 음식은 다 어디 간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귀신이 먹어요. 자, 어쨌든 자, 믿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눈을 못 보게 된 줄 알았거든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말 못하는 눈 가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갈 때 눈이 뜨게 되고 말하게 되는 역사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 눈의 문제나 귀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게 질병인가 보다 장애보다 했는데 귀신 들린 경우 같으면 제가 기도하면 아마 이게 여러분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적인 귀신 들림을 후반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 귀신 들림의 조현병 얘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드렸고 성경적 귀신 들림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이 얼마나 흉악하게 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잠도 안 자고 자기를 때리고 상해하고 얼마나 그 부모가 고통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게요 성경 얘기 있지만 오늘 우리 현대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흉악히 귀신 들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26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 결국은 귀신이 나갈 때요. 으악 하고 나가요. 그리고 뭐 꽥 하고 돼지 멱다는 소리처럼 꽥 하고 나가고요. 뭐 하도 소리가 희한해가지고요. 온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으악 꽥 와 그냥 나 살려 나 죽는다 뭐 그러면서 나 지옥 간다 그러고 확 나가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냄새가요. 사람 몸에서 사람 입에서 이런 악취가 날 수 있는 것 같은 쓰레기통 1000년 썩은 냄새, 하수구 100년 썩은 냄새, 그러니까 똥 냄새 중에 제일 지독한 게 피똥 설사예요. 비린내 나요. 굉장히 역겹거든요. 피똥 설사 냄새. 그리고 타이어 타는 냄새. 이거는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갈 때 성령의 불로 귀신이 타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 살려 하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때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요. 역겨운, 그러니까 그 라면 봉지가처럼 이렇게 소각장에서 비닐 타는 냄새 아주 역겹거든요. 비닐 타는 냄새. 그다음에 쓰레기 냄새, 하수구 냄새, 입 냄새. 아니 위가 안 좋으신 분들 그 입 냄새 끔찍하거든요. 그 위 냄새 그런 게 나요. 똥 냄새 같은 게 입에서 나는 똥 냄새. 자, 이런 게 온갖 냄새가 저는요 맨날 맞는 게 그거예요. 저는요 사실 묵묵히 참고 있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분별할 때 귀신이 나갈 때 저는요 눈으로 그 귀신이 어떻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 제가 딱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얘네들도 그냥 안 나가고요. 뱀이 꼬리 있잖아요. 꼬리를요 무슨 카멜레온처럼 카멜레온이 나무에 안 떨어지려고 꼬리를 나무에 감잖아요. 뱀이요 사람의 몸에 장기에다 자기 꼬리를 이렇게 감아요. 제가 부르게 하면 으그그 하면은 버텨요. 자, 그럼 못 쫓아내는 게 아니라요. 3번, 4번, 5번, 7번,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악 하고 나가요. 튀어나와요. 처음에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증상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나와라 그러는데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떨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입술에 권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 권능이라는 게 입술에 명령하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귀신 축사하다 보면 제가 이래요. 귀신 들어있는 사람한테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어 손 내려 손 내려 교구 왼쪽 고개 왼쪽 왼쪽 그리고 되게 귀신이 막 으악 하다 보면 손을 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기도하는 손 그러면 딱 이렇게 해서 딱 해요. 이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은사가 약하면 이 귀신들이 귀신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을 물어요. 들이받아요. 뺨을 때려요. 주먹으로 때려요. 발로 이런 물건들 기물을 부수고 난리를 쳐요. 제가 언제 한번 너는 왜 군대막인데 너도 7,000마리급 군대막인데 나한테 왜 도전을 못하고 저렇게 꼼짝 못하고 소리만 지르느냐 그러니까 너한테는 고한영 목사한테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사실 얘네들이 막 폭력적으로 나오면 저도 좀 무서웠을 텐데 감사한 게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니까 이 마귀가 지네들이 무서운 존재인데 저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단 마귀 지금 성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죠. 자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가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정신이 혼미해져. 갑자기 이러다가 넋이 멍하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순간 쑥 들어오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핑 돈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갔더니 공황장애. 자, 공황장애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황장애도요. 공황장애 여러 개가 있어요. 뭐냐면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는 공황장애, 무서워요. 또는 좁은 데. 이런 사람들 열차에 못 탄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못 타요. 14층이라도 걸어 올라가야 돼. 못 타요. 협소공포증 또는 광장공포. 넓은 데 못 가요. 또는 사람 많은 데 못 가요. 이런 게 아니면 특정 장소에 못 가요. 버스에만 못 타. 다른 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왜 이런 공황장애인데 귀신 들림에 의한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공황장애 약도 먹고 그러는데 이분이 왜 귀신 들림인지 했냐면 내 눈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서는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 뒤통수에 누가 몽둥이를 한 대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황당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순간 몽둥이로 타격하는 것처럼 이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 그리고서 눈이 있잖아요. 눈을 여러분이요 누가 이렇게 손으로 짓누른다고 생각해봐요. 고문이잖아요. 그거 누가 원합니까? 근데 눈을 짓누러서 내 눈알이 빠져버릴 것 같이 아파요. 눈을 짓누르는 느낌.
그리고 눈을 감으면 남자 모양 귀신이 보여. 눈을 감으면 보여. 눈 뜨면 안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귀신이 역사하면서 귀신 점점 그 사람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머리에는 우리가 두뇌가, 이거 뇌가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내장은, 내장기관은 뭐 물도 먹으면, 물 많이 먹으면 물이 배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근데 이 뇌는 꽉 차 있다고요, 여기는. 근데 머릿속에서 뭐가 이 아래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돼 있고 이 내 머릿속에서 뭔가 어떤 존재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 기분 나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정신과 가서 물어보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 조현병이다 얘기하고 뭐 무슨 뭐 어떤 존재가 있다고 느낀다. 그게 이제 정신 분열 증상이요. 그게 조현병이라 그래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느낀다. 뭐가 보인다고 말한다. 뭐가 들린다고 말한다. 그럼 조현병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뭐 뱀장 한 마리가 여기서 돌아다니는 생각해봐. 머릿속에 고통도 있고 통증도 있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가슴이 뻐근하고, 가슴이요, 뻐근하고. 그리고 그 뻐근함이요, 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통증이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머리로 갔다가, 가슴으로 갔다가, 배로 갔다가,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 심지어는요, 왼팔에 있다가, 오른팔에 있다가. 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다. 그 말이 그거예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목사님, 제 배에 무슨 뱀 두 마리가 있는데, 뭐,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배가 뭐 우리가 일부러 뭐 꿀럭꿀럭 하는 게 아니라 배 가만히 있는데, 배가요, 무슨 안에 아가씨예요, 처녀예요, 아가씨예요.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안에 배가 이렇게 된 것처럼 돼서, 그 아기가 들어서 태동하는 것처럼 주먹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뱀 대가리가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끔찍하고 그게 또 아파요. 통증이. 그 병원 가봤냐 그러면요, 병원에 가면요, 얘네들이 딱 죽은 듯이 가만히 있대. 그러면 초음파로 찍으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배 안 아프신데요, 질병 없는데요, 집에 오면 이 안에서 막 그걸 그러고 갔다가 내과 가서는 이렇다 그러니까 병원 가면 정신과 저기 쪽으로 좀 진단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조현병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귀신 들림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는 게 너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순식간에 들어와요. 뭐 하나님을 가장해서 내 딸아,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막 조종하고 뭘 시키고 명령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이다, 지켜라, 안 하면 너 아들을 아프게 할 거다, 네 딸이 교통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 협박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욕해. 너 입을 막 막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막 욕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먼 팔, 먼 새끼 뭐 이런 막 세상 욕이 막 뭐 이런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고, 내 생각인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마귀가 막 여러분을 혀를 조종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제어해도 막 그렇게 막 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에서 이런 귀신 들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귀신이 나를 이렇게 갖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것도 이렇게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나는 이제 끝난 인생. 난 죽어야 돼. 이렇게 몰고 가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기 시작해. 진짜 이게 좀 지나가면 들려요. 보여요. 그리고 뭐 삼지창처럼 생긴 포크처럼 생겨 가슴을 찌르고 눈을 찔러요. 머리를 찔러요. 그때 아파요. 그게. 누구한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인다든지요. 자, 24시간 동안 떠들어대요. 근데 그게요, 입으로 떠드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입 다물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웅웅웅, 그러니까 내 귀에서 사는 소리가 아니라 귀 속 어딘가에 공명장치처럼 머리에서 울리듯이 소리가 들려요. 24시간 떠들어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라디오 뭐 채널 돌리다가 채널이 혼선된 것처럼, 뭐 여보세요 하고 전화하다가 상대방 채널이 혼선돼서 막 들리는 것처럼 별의별 목소리가 다 들려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자, 그렇게 해서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꿈을 꾸면 꼭 뱀이 나타나요. 뱀이 괴롭히고, 뱀이 바글바글하고, 기도하는데 얼굴이 비틀어져요. 기도하는데 혀가 막
꼬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걸 느껴요. 자, 예를 들어서 두통이 막 심해지고 구역질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갱년기성 편두통이다 라고 얘기했고 진통주사제를 줬는데 안 들어요. 머리가 안 나서 계속 아파요. 진통주사제를 맞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계속 아파요. 약을 먹어도 계속 아파요. 근데 뭔지 알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게 저 어디 뭐 신학대학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명상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명상이 다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과 기도의 영성이 고차원으로 있는 정말 그런 분들, 정말 귀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흉내 내다가 보니까 거기서 귀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정수리에 뭔가 확 하고 강하게 뭔가가 쑥 바람처럼 뭔가 쑥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막 귀신 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눈에 보이는데 괴 생명체가 보이는 거예요. 괴 생명체가 보이고 그리고 존재가 어떻게 했냐 표현할 때 포켓몬스터처럼 생겼어요. 아이들이 뭐 영화에 나오는 포켓몬스터 그런 괴물처럼 생긴 존재가 보이고요. 그 존재가 나한테 막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포켓몬스터가 하나님처럼 내게 얘기하는가? 그러면서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너의 무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뭐가 환상이 보이는데 포켓몬스터처럼 생긴 하나님이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너의 무기가 무엇이냐? 너의 은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야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막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도 막 느껴지고 내 몸속에서 아니 팔에 있던 게 왼팔에 있던 게 오른팔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오른팔에 있던 게 다리에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왼팔에 나타났다 오른팔에 나타났다 다리에 나타났다 배에 있다가 머릿속에 있다 목에 있다가 막 심지어는요 이 얼굴 있잖아요. 얼굴 이 두개골이 있는데 이 얼굴 이마 이런 데서 막 나타나요.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 그러니까 이게 증상들을 말하는 건데 귀신 들림의 증상이 이런 고통을 주고 그리고 막 칩스여시 24시간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통증도 느낀다고요. 막 찌르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시하고 그리고 계속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 전쟁이 터질 거다. 빨리 이민을 가라. 전쟁이 터질 거다. 여기 있으면 남북 전쟁이 터져서 다 죽을 거다. 도망가라. 뭐 이런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내게 도망가라 알려주신 건가 뭐 이런. 전쟁이 있다면 우리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전쟁이 설령 난다 그래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것. 이게 아니고요. 도망가야 된다. 하던 직장 그만두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요. 사단마귀가 주는 거는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돼.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잖아요. 결혼 깨뜨린 거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거고요. 성도들이면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목사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혹시 마귀 아니야?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면 어떡해? 그러니까 더 기도 안 하게 되고요. 기도 못 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해야 마귀를 쫓을 수 있는데 기도를 못 하게 만들고 내 안에 불안감, 두려움, 공포가 마구 밀려 들어온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적 귀신 들림 얘기해 드리고 이 현대 속에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지만 귀신 들림이 굉장히 많고 그 귀신 들림을 제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 성경 속에도 이런 게 있다. 군대 마귀도 있고 파리해지고 이를 갈고 거품을 흘리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또 이렇게 머리가 막 깨어질 듯이 아프는 저 사울왕이 고통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이 막 괴로워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귀신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있고 도전하고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도 있고 귀신 들림으로 10년, 20년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가 이제 저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오셔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너 이름이 뭐냐? 그럼 탁 튀어나오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보면 그 귀신들이 이렇게 막 제가 기도하면 제 손에서 이렇게 성령의 불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타버려요, 그게. 그러면서 걔네들이 막 괴로워요. 그럼 내가 느낌이 어때? 그러면요. 제가 막 사단들한테 나한테 기도받으면 느낌이 어때? 그러면 녹아버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더니 이대로 우리 지옥으로 다 쫓겨날 것 같아. 그러면서 나 죽는다. 막 괴로워해요. 어쨌든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성경적 얘기와 또 조현병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이렇게 조망을 다시 하면서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조현병, 뭐 환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상행동이라든지 망상이라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다중인격 같은 귀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인격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해리 증상이라는 그런 것도 좀 쭉 설명해 드렸고 또 성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제가 더 많지만 추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고 지금 제가 사역하는 여정 중에 이렇게 많은 이 일로 인해서 조현병인 줄 알고 또 정신 분열 증상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도 먹고 있지만 이게 조현병이 아니라 귀신 들리구나 하고서는 이제 와서 저에게 진단 받고 저 기도 받으면서 좋아지고 있고 좋아졌고 치료되고 귀신 떠나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요. 알아야 됩니다. 제 강의를 듣고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 없다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1독 아니라 10독, 10독, 20독 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 속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현대사회 속에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숨어들어서 틈타서 우리의 양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이 땅에 많은 주요종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겠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은사, 무기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진행형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싸우시기 바라고 또 저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셔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고 또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었다라고 여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축사사역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 힘든 일인 거 압니다. 목사님 계속 그 일을 평생 열심히 해주세요. 목사님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격려 부탁합니다. 격려의 댓글 부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